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네 번째로 3, 4, 5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됩니다. 벌써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의 150편을 다 읽으셨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쓰여져 있으며 5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기억하며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3, 4, 5권의 구성과 주요 메시지를 보고 한 권으로의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시편 2권의 마지막인 72편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의인이 품고 있는 소망이 나타나며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의로운 왕이시며 새 창조를 일으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왕에 대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권이 나타나는 73편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시편 3권의 제목은 번성하는 악과 소멸하는 희망, 황폐와 교회에 닥친 시험입니다. 제목을 들을 때 혹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무섭습니다. 네, 무섭고 많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3권은 탄식의 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3권을 시작하는 73편과 74편은 각각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내려진 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3편은 개인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이 시인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처럼, 이 그림처럼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 대적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형통하고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며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인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에게 밉게 하고 나에게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잘 살고 있고 도리어 행복해 보인다면 우리 기분이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시인이 바로 이런 감정 속에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아삽의 시인은 73편 17절에서 성소, 즉 성전에서 그의 관점이 극적으로 바뀌며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록 시편의 시인은 답을 찾게 됩니다. 시편 1, 2편의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말하며 의인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말했고, 시편 2편 1절은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편 아삽의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다시 이해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은 없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74편은 공동체, 즉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3편의 시인이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갔던 성소가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시인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확대되며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시냐라고 말하며 주의 대적들, 원수들, 우매한 백성들이 주의 성소인 시온을 불사르고 주를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5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이 되면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권한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8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욕심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를 찬양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시인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더불어 79, 80편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목양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인 양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편 82편 8절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이 심판을 당함으로 수치를 당하여 명원이 놀라게 되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들은 수치와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은 높아지시기를 이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에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권은 탄식과 소망이라는 구조로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이 사진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시들은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88편은 다른 시들과 다르게 탄식을 넘어 찬양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유일한 탄식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장차 사망과 무덤, 멸망, 흑암의 장소, 망각의 땅을 볼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인 89편은 바벨론 포로기 당시 이스라엘을 짊어진 문제와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듯한 지금, 왕은 사라지고 약속의 땅은 쫓겨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편 기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나지막한 소망의 고백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의 후손의 영원하고 견고한 왕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고통 속에 작은 소망을 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찬양하고 끝을 내게 됐습니다. 시편 3권은 황폐화로서 바닥과 같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오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소망, 이 신뢰도 막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아주 작게 붙잡고 있는 소망입니다. 다른 시편의 시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3권은 안식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시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시편 4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권은 앞서 3권이 제시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3권은 황폐화로서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시기를 말했다면 4권은 이를 통과하며 이스라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든다는 것입니다. 맨 첫 장인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로서 전체 시편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놓인 위치는 극적인 반전, 극적을 시작에 알리는 4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다윗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삶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다윗의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90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다윗이 쓴 시편 2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들의 피난처이셨습니다.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세대,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죽는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의 상황,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사권은 여호와 말락, 여호와 멜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왕으로 계셨고 왕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과 동시에 알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모든 신들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크시고 그의 왕권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자연 만물, 나라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따라서 시편 100편은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께서는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반석이셔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재판장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를 사하시며 섭리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0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으로서 시편 106편 48편 마지막에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권의 수많은 구절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사권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인 90편의 이전 바로 직전에는 탄식시가 주로 나왔습니다. 황폐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 탄식시가 주로 등장하였다면 90편을 기준으로 그 뒤에는 감사시가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말락,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은 그에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사권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권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권의 주요 주제는 완성, 마침내 다가올 그날 예배의 회복입니다. 혹시 아까 3권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3권의 주제는 번성하는 악과 소멸하는 희망, 황폐와 교회에 닥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침내 다가올 그날 완성 예배의 회복입니다. 분위기가 아까와 완전히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권의 시작은 107편으로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107편의 1절은 106편의 1절과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의 인자하심은 언약적 사랑, 즉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룻기의 중심 주제로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후렴구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136편에서 26번이나 등장합니다. 136편은 총 절수가 26개인데 그 모든 구절에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중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창조와 구속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건짐받고 인도함 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110편은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그려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절에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라고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주신 원시 복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4절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배를 드렸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5절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시편 110편이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부터 117편까지는 6개의 할렐루야 시편이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의가 의로우시기 때문이며 구속하신 능력 때문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받으시지만 모든 나라의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118편은 시편 1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부터 충만히 복된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율법을 가르치시기를 간구하며 그 율법이 나에게 숨겨지지 않기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율법, 토라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명, 판단, 성실하심, 증거들, 행위, 법도, 율례, 말씀, 약속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19편에서 105번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만큼 복과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5편의 표지를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많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과 시온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르던 시어들인데요. 이들을 향한 제사장적 복의 선언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제가 상당히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 즉 보기 선언을 하실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음 주 아니면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복을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베푸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대미인 145에서 150편은 찬양의 절정을 향해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시편의 대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절정인 150편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마무리됩니다.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탄식과 황폐화를 겪고 점차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150편은 찬양의 대미로 찬양의 절정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들은 알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사,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억눌린 자를 일으키심에 대한 감사,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악인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3, 4, 5권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와 찬양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것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비롯한 시편의 본질적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의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네, 맞습니다. 말밥통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는 대적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잠시나마 버림받으셨습니다. 부당한 비난에 휩싸이고 공격을 받는 상황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 회복에 대해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다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해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상도 안 되는 영계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중에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께 지금 맡겨놓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 나타난 주제는 시온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받는 중에 앞이 안 보이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종말에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되게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이런 공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5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지상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종말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함과 이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은 1권에서 5권으로 갈수록 탄식에서 감사로 이어지며 궁극적인 소망을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시편의 시인들이 고백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비참한 것 같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도 시인들처럼 좌절하고 한숨 쉬며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순간에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를 자들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게 됩니다. 내 중심, 내 문제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찬양은 대적자를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대적을 찬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로 사람들에게 가서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갔을 때 결론이 뒤바뀌게 됩니다. 저 또한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막 해결하고 싶어서,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털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 해결되는 것이 없었고 욕만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찬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인자, 공의, 구속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롯해 궁극적으로 모든 곳에서 행하실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며,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모든 자들을, 믿는 신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그 날을 고대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3, 4, 5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 즉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도록 합니다. 이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아주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는 순간이 있고 절망의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이 고난과 감당해야 할 죽음의 빚을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신음한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편을 쓴 시인들처럼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가장 높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답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이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